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 가지고 열매 맺는 교회라고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영어 단어 중에서 가장 긴 단어가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어 단어 중에서 굉장히 긴 단어가 있는데 그런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스마일스. 여러 가지 웃음들. 스마일. 왜냐하면 S와 S 사이에 원 마일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런 생각하면서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웃어줍시다. 스마일. 웃어주세요. 웃어주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신이 무슨 신입니까? 지금 옆에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당신이잖아요. 물론 하나님을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계시지만은 예배드리는 이 시간 여러분 옆에 있는 그분이 가장 가깝게 사랑해야 할 인간 중에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옛날에 어떤 감옥에 제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순진한 제수였고 또 한 사람은 아주 노련한 전과 몇 번 되겠죠. 그런 머리가 좋은 제수였습니다. 둘이 이렇게 한 감방에 있다가 하루는 서로 공부를 하고 밤중에 이 감옥을 탈출하기로 했습니다. 그 간수들 부대 시간에 어두운 밤에 탈출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지붕을 살금살금 기어가다가 먼저 아주 노련한 제수가 먼저 갔어요. 잘 넘어가다가 중간쯤 기와장을 떨어뜨렸습니다. 기와장이 딱 떨어지니까 밑에 있던 간수가 너 누구야? 이렇게 소리를 질렀죠. 그러니까 노련한 제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옹 이렇게 고양이처럼 하면서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아주 순진한 아마 정치범이었나 봅니다. 일어난 제수가 뒤에 따라서 역시 살금살금 밤에 도망가다가 비슷한 장소에서 또 기관장 하나가 땅 밑으로 떨어졌어요. 역시 또 간수가 하도 이상해서 너 누구야? 하고 소리를 쳤죠. 그랬더니 이 제수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야옹 고양이에요. 그렇게 얘기해서 잡혔겠죠. 당연히.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 묵상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지 않으면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고양이가 야옹하고 고양이 울음소리를 내야지 가짜로 고양이인 척 하다 보면은 아 고양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그러한 상황에 닥치게 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분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또 살아가는 모습과 이런 것들을 볼 때에 말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인 것이 자연스럽게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죠. 너무 우리가 신앙을 피상적으로 추상적으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거리가 먼 H에서 H는 뭐냐면 헤드 투 하트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에서 가슴까지 굉장히 가깝죠. 여기서 30cm도 안 됩니다만은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바로 여기 있다고 합니다. 머리로만 생각하는데 그것이 가슴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설교학을 가르치던 교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설교도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머리로 준비한 설교는 성도들의 머리로 설교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또 가슴으로 준비한 설교는 성도들의 가슴에 속으로 설교가 들어간대요. 그러나 기도로 준비한 설교는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교수님이 말씀했던 그런 기억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설교를 준비해놓고 또 아침에 또 기도하고 준비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머리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가슴으로 내려오고 또 가슴으로 내려온 그 말씀이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의 집인 포도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포도원, 그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포도나무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들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한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여러분 주부에도 오늘 설교의 요약이 좀 나와 있지만은 첫 번째
열매에 관심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사실들을 2절 말씀을 보니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요,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2절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거기 보니까 나무가 크게 두 종류가 나오죠. 포도나무가. 하나는 과실을 맺는 포도입니다. 그런데 또 한 종류는 과실을 맺지 않는 포도입니다. 그죠? 두 가지 종류의 포도나무가 있어요. 과실을 맺는 포도, 과실을 맺지 못하는 포도. 그런데 여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자세히 오늘 성경 본문을 읽다 보면요, 과실을 맺히는 포도 중에서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류를 합니다. 어떻게 분류를 하는가 하면은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죠.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 그죠? 그냥 프루시 있어요. 그러나 더 맺는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포도나무 중에서도 열매를 맺는데 더 포도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좀 더 확실하게 나오더라고요. 분명히 영어 성경에는 more fruit이라고, 좀 더 열매를 맺는다. 근데 좀 더 읽다 보면은 좀 더 열매를 맺는 포도 중에서도요, 더 많이 맺는 much fruit, 그래서 더 많이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가 있다. 이렇게 성경은 구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에 물론 관심이 있으시고요, 포도나무에 맺히는 열매에 정말 관심이 있으신 분이시구나.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렇게 열매를 맺으면 되지 라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more fruit, much fruit, 더 맺고 더 많이 맺고, 이런 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 이 포도 열매를 셌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걸 보면서, 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열매에 참 관심이 많으신 분이구나 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매에 관심이 많으실까요? 이걸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열매에 관심이 많으실까요? 그 열매를 따먹으시려고요? 열매를 따먹고 배부르시려고요?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은요, 왜 열매에 이렇게 관심이 많은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포도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자기 것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 겁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내 것이면은 다 관심이 있어요. 근데 내 것이 아니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은 하나님의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아주. 그래서 포도 하나하나를 다 세신다는 거죠. 우리도 아이들 이렇게 보면은 내 자녀한테는 관심이 많아요. 근데 남의 자녀한테는 솔직히 관심이 많은 것 같지만은 관심이 있는 척할 뿐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느 부분에서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남의 자녀 야단 안 칩니다. 그렇죠? 누가 남의 자녀를 야단칩니까? 아무리 잘못해도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소리도 요즘은 않더라고요. 그냥 넘어가고 웃고 넘어가는 거죠. 사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내 자녀라면은, 여러분, 내 자녀가 잘못하면 그냥 놔두나요? 예, 누가 있건 없건,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야단 치는 거죠. 집에 데려가서도 야단을 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것이기 때문에, 내 자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다 관심이 있어요. 교회 물건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내 것이라고 하면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돌아갈 때도 그렇죠. 여러분, TV 뉴스를 보면서 저 아프리카에 이집트에 몇 명이 죽고, 소말라야 내전으로 몇만 명이 몇십만 명이 죽고, 오늘 또 뉴스를 보다 보니까 그 필리핀에 태풍이, 아주 강력한 태풍이 와서 한 1만 2천 명 정도가 오늘 죽었더라고요. 그 이상이 앞으로 더 계속 진행될 거라고 하는데, 혹시 소식 들으셨어요? 물론 걱정은 됩니다만은 큰 관심이 없어요. 그런 거예요. 우리는 언제 관심이 있는가 하면 내 거에 관심이 있다니까요. 이것보다는 오늘 인터넷을 보고 운전을 하다가 주유소를 보니까 주유소 가스 그 가격이 1전 올라갔어요. 그럼 그거에 더 우리는 관심이 있어요. 1전이 내려갔어요. 10전이 내려갔어요. 그러면 더 기분 좋아지는 게 우리들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나와 관계가 있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관심이 많은 겁니다. 아주 관심이 많아요. 근데 사실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도요, 자기 것에 관심이 있어요. 구원받을 백성,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교인들, 자기 포도밭에 심겨져 있는 그 포도나무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관심이 많은 이유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관심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구원받아 놓고 구원시켜 놓고 또 에덴교회 교인 만들어 놓고 그냥 이제 됐지, 이제 너희들 천국 가면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세히 매일매일 살펴보십니다. 하루하루를 살펴보시고, 이 자녀가 잘 성장하고 있는가, 오늘은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거 매일매일 살펴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내 것이. 두 번째는요, 오늘 보면은 열매를 맺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다면은 이제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설교 우리가 많이 들었죠. 열매를 맺으려면 붙어 있어야 한다. 오늘 여러분 4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예. 붙어 있어야 일단 포도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붙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집의 가치를 높이려고 해도요, 집값 있잖아요. 집값 높은 집이 어떤 집이에요? 길에 좀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시카고 같은 그 도시는 다운타운에 가까이 붙어 있을수록 환경은 안 좋지만 집값은 비싸집니다. 특별히 지하철역이나 이런 데 붙어 있을수록. 제가 살던 시카고는 그 미시간 레이크에 가까이 붙어 있을수록 집값이 비쌉니다. 아마 이 하와이도 그럴 거죠. 하와이도 아마 이 바다가 보이는 쪽, 그런 쪽이 집이 크더라고요. 그리고 집이 커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안 그런 표정도 짓는 것 같은데 아마 안 그러면 말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녀들을, 우리 애들을 이제 데리고 이제 중학교를 여기 갔어요. 갔는데 또 언덕을 딱 넘어가면서 거기 바다가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들아 저걸 봐라. 지금도 근데 이 단어 발음하기 너무 어려워요. 태평양 그 패스픽이라고 하나 펄스픽이라고 하나 뭘 하여튼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야 저 펄스픽 C를 봐라 그랬더니 별 비웃어요. C가 아니잖아요, 그죠? 잘 안 썼으니까 우리 시카고에서 이 단어를 여러분들은 많이 쓰겠지만 또 오션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부끄러웠습니다. 지금도 부끄럽지만 제가 왜 이런 결과를 낳게 됐는가 하면 제 아들은 6살, 3살 때 여기 미국으로 이사를 왔죠. 저는 유학을 왔어요. 유학을 왔는데 사실 유학을 왔지만은 영어 사람들하고 수업은 영어로 받고 레포트도 다 영어로 쓰고 뭐 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삶은 영어 사람들이 아니라 한국 유학생들하고 맨날 같이 지냈기 때문에 그들하고 미국 사람들하고 잘 붙어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력이 잘 안 늘더라. 붙어있는 얘기 지금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붙어있지 않으니까 이게 뭐가 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맞죠. 제가 시카고에 살면서 5년 그 다운타운에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서버브로 나와서 4년 살았는데 제가 시카고 다운타운에 살 때는 여러분 그 오바마 대통령 집에서 저희 집까지 한 5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그 집이요, 오바마 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바마 집 바로 옆에 있는 그런 집들이 그 당시에 뭐 한 40만 불, 50만 불, 굉장히 30년 전에 그랬대요. 30년 전에. 물론 하와이는 훨씬 더 비싸더라고요. 근데 오바마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니까 오바마 집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집이요, 550만 불 막 이런 식으로 막 확 올라간다는 거죠. 제가 무슨 얘기하고 있죠? 오바마 집에 붙어 있으니까, 가까이 붙어 있으니까 가격이 막 올라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붙어 있는 거는 굉장히 큰 축복이고요.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말하지만 이 붙어 있는 거, 여러분 붙어 있어야 되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어야 여러분 팔자 고친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팔자 고친다. 예수 믿으면 팔자가 고쳐지는 거죠. 우리 인생에 팔자가 붙어지는 거죠. 이거를 고상한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예수님께 접붙임 당하면은, 그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은. 제가 팔자 고친다는 얘기했으니까 하루는 어떤 아버지가 이 아들을 데리고 이렇게 자동차로 여행을 하다가 아들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아들아, 팔자를 고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냐? 이제 한국에서 얘기했겠죠, 팔자를. 그랬더니 얘가 그거 무슨 뜻이에요? 어리니까 잘 몰랐나 봐요. 그게 뭔데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빠가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일자 있잖아, 일자. 일자를 이렇게 휘어놓으면 그 팔자가 된단다. 이렇게 시작했어요. 야, 이자 있잖아, 이자. 이자도 이렇게 끝을 붙이면 그 팔자 된다. 맞죠? 네. 3자, 팔자 되기 너무 쉽다.
사자도 각이 좀 있지만은 좀 이렇게 하면은 팔자 된다. 맞죠? 자, 오자도 조금 삐뚤거려도 그 팔자 만들 수 있다. 육자도 칠자도 팔자 되기 쉽지. 구자도 팔자 되기 어렵지 않다. 그런 거 보니까 팔자는 원래 팔자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야 아들아 너 팔자 못 고친다고 걱정하지 말아라. 고칠 수 없으면 거기다가 보태거라. 이자를 보태면은 28이고 그죠? 그러면 이왕 보탤 거라면 구자를 보태라. 그럼 98. 그럼 아빠가 2를 더 보태줄게. 그러면 100이 되잖아요. 완전 숫자 100이 된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수님과 붙어있으라 얘기죠. 예수님과 붙어있으라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래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은 참 포도나무인 그 예수님에게 접붙임 당하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팔자 고치니까 더 좋은 말로 하자면 우리의 운명이 고쳐졌다라는 얘기입니다. 붙어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가 성경으로 한 가지 예를 더 들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주부 안에 있는 그 거기에 보면 2번에요. 그 열왕기하 2장과 2장에 있는 열왕기하 2장 1절, 2절, 4절, 6절에 말씀이 거기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은 그 엘리야와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열왕기하 2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회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 나아갔더니 나가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실 날이 됐어요. 이 땅을 떠날 날이 됐습니다. 엘리야는 죽지 않고 승천했죠. 승천할 기약이 가까웠습니다. 이것을 엘리야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와 붙어 있었던 엘리사도 이것을 감을 잡았어요. 아, 우리 스승님이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있지 않겠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저 하늘나라로 불러가실 날이 정말 가까웠구나.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엘리야는, 선생님인 엘리야는 자기가 세웠던 선지 학교들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어디냐면은 길갈에 선지 학교가 있었고, 베델에 선지 학교가 있었고, 여리고에 있었고, 뭐 이렇게 있었습니다. 거기를 방문하려고 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따라가려고 하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요,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그 다음에 또 4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매. 지금 계속 같이 가고 있죠. 그리고 열왕기하 2장 마지막 6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행하니라. 자, 이걸 보니까요, 오늘 엘리야가 떠나려고 할 때 엘리사가 얼마나 끈질기게 엘리야 선생님을 붙어 다닙니까? 길갈로 갔어요. 거리가 보통이 아니거든요. 또 베델로 갔어요. 베델로 여기 있으라고 해도 엘리야 선생님을 따라갔어요. 또 여리고까지 갔어요. 그리고 나서 승천하는 요단강까지 따라갔어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가 옷을 벗어 던져주고, 그죠? 엘리야가 나중에 엘리야의 옷을 붙잡고, 이 요단강을 막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고, 결국에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 가졌던 그 영감의 갑절로 그가 얻게 되고요. 나중에 엘리야만큼 엘리사도 그 이상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었는가? 계속해서 엘리야 선생님에게 붙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붙어 있었다라는 얘기.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또 나아가서는 여러분 목사님께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저한테 더 있어도 되는데 가까이 있으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이신 장로님들이라든지 권사님들, 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신앙의 선배님들, 또 믿음 좋은 분들과 자꾸 붙어 다니십시오. 그러면은 그 믿음들이 자꾸자꾸 연결되어지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그런 삶이다라는 얘기죠.
또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오늘 세 번째, 붙어 있어야 되는데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버리움을 받게 된다. 이런 얘기도 오늘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4절, 6절 오늘 말씀해 보면은 아까 우리가 4절 읽었으니까요. 6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자, 열매가 없으면 결국은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가 없는 건데 열매가 없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어떻게 된다고요? 버리워진다. 그리고 불살라 없애버린다. 이런 아주 준엄한 하나님의 음성이 이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붙어있지 않으면은 절로, 거기 보니까 절로라는 말도 나오잖아요. 네, 절로, 스스로, 절로라는 말은 스스로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지 못해 버리워진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붙어있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최근에 요즘에 보면은요, 이게 유머인데, 교회에 오면은 그 불교 용어가 교회 와도 많대요. 어떤 말이 있습니까? 어떤 분이 교회 왔는데 안내하시는 집사님이 절로 가세요, 절로. 저쪽으로, 절로 가세요. 아니, 교회에 왔는데 왜 절로 가려고 그러는가? 처음에는 깜짝 놀랐대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더 심각한 것은 이 절로 가라고 했는데 이분이 이해를 못하니까 저 사찰 집사님 이리 좀 오세요 했더니 사찰이 불교 절이잖아요. 이거 사찰 집사님 이 절에 교회에 웬 사찰이 있는가? 뭐 깜짝 놀랐다는 얘기죠. 제가 있잖아요. 이 미국 오기 전에 원주에도 있었어요. 강원도 원주에. 거기는 산 지역에서 그런지 사찰이 진짜 많아요. 절도 많고. 근데 불교 다니다가 무당 믿고 이러다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저희 교회에 좀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 오신 분들은 심지어 어떤 때는 이런 실수도 해요. 담임 목사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못 써가지고 주지 목사님이 어디 계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처음 나오면은 이런 실수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오늘 지금 사람들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지 못한다. 이게 그 절로는 아닌데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 얘기인즉슨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붙어있으면은 내가 고생스러운 인생을 사는 게 아니구나. 그냥 절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내 인생이 그때부터 스스로 풀리는구나. 절로 풀리는구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잖아요. 어느 나라를 가건 돈에는 사람들의 그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지폐에. 그렇잖아요. 지폐에 그 사람들이 얼굴이 그려져 있는데 이것도 동일합니다. 어느 나라 가건 그 그려져 있는 지폐의 얼굴이 굉장히 엄숙하다고 합니다. 그렇죠? 엄숙합니다. 근데 왜 엄숙한지 아세요? 혹시? 이유는 뭐냐면 팔려가는 주제에 웃을 수 없잖아요. 그 돈에 나와 있는 얼굴들은. 원래 우리의 운명이 말이죠. 죄로 인해서 영원히 지옥에 팔려갈 운명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어요. 디도서 2장 14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속전을 내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도 원래 운명은 마귀에 의해서 지옥에 팔려갈 운명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 딱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의 운명은 팔려가는 운명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운명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지만 스마일, 웃어야 되는 거죠. 서로 웃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 오면 웃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기쁘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 인생이 옛날에는 내가 노력해서 됐지만은 이제는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뭐죠? 내 인생이 이제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내 인생이 절로 과실을 맺는 것처럼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예수 믿고 나서 물론 한두 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계속 어려우면 안 됩니다. 어렵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어려울 수 있어요. 험한 시험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요 끝까지 계속 되면은 안 되고 왜냐하면 다 예수님께 맡겨버려야죠. 그러면 그때부터 내 인생을 내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절로 과실을 맺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열매를 서서히 맺게 절로 맺게 해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독교가 말이죠. 무엇을 해서 교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해서 하나님이 되는 종교가 아닙니다.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위치가 중요하다니까요.
위치가 중요한 종교가 우리 기독교잖아요. 내가 어디 있는가,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가, 가지가, 아니면 조금이라도 가지하고 줄기하고 가지하고 0.001mm만 떨어져 있어도 죽은 거잖아요. 그죠? 붙어 있어야 돼요. 위치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위치가 중요한 종교다라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 예를 더 성경적으로 들자면요, 여러분들 그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이 나옵니다. 참 이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데 이런 것들 얻어낼 수 있어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 보면 거기 몇 명이셨습니까? 거기에 5,000명을 먹이셨으니까 5,000명이 있었겠죠. 근데 성경을 좀 더 자세히 읽어보신 분이라면은 누구만 5,000명 있었다고요? 남자만 5,000명 있었다. 그러면 남자만 왔겠어요? 거기 가족들이 다 왔다면 최소한 와이프가 있었을 테고, 뭐 한 가정에 2명 기본적으로 있으니까 저희 집은 3가정이지만 3명이지만 4명이에요. 그러면 5,000 곱하기 4 하면은 2만 명 거기 있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2만 명이라는 숫자는 진짜 어마어마한 그런 숫자입니다. 예,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3,000명 이 정도 되는 교회에 있었는데도 몰라요. 그때 그 정도만 돼도 사람들을, 내 교구가 아닌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한 300명 정도 넘으면은 그 바깥으로는 잘 몰라요. 얼굴만 스쳐 지나가고 그런가 보다. 근데 2만 명이라는 것은요,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이렇게 탁 이렇게 모아놓으면은 저 끝이 안 보여요. 끝이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 잘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기적을 막 베풀어요. 그리고 제자들 보고 나눠주라고 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나눠주면서 그 기적이 막 나타났거든요. 2만 명이라면 예수님 바로 이 기적의 현장,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을,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있었을까? 거기에 제가 볼 때 별로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산등성이면 모르겠지만 평지에서 한 설교가 누가복음에 있으니까 평지에서 보면은 글쎄요, 한 1,000명이라도 볼 수 있었을까요? 애들은 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한 500명이나 예수님이 바로 앞에 있는 모습을 보았을까요? 그렇다면 나머지 대부분 한 90%는요 떡을 제자들이 나눠주는데 예수님 기도하는 소리를 못 들었을 거예요. 그냥 주니까 먹은 거예요. 나중에 알았을 거예요. 나중에. 야, 우리가 먹었던 그 떡이 기적의 떡이었어. 예수님이 기도해서 만들어낸 것이래. 그 앞에서 몰라요. 한 1,000명, 2,000명 많이 알아도 나머지 18,000명은 이게 무슨 떡이지? 그때는 몰랐어요. 나중에 가면서 소문으로 알게 되었겠죠. 여러분 그렇게 상상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누가 이 떡을 먹었는가?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잘 몰라도 예수님 보이지 않아도 거기 있으니까, 그죠? 그 베세다 광야에 있으니까, 그 들판에 있으니까 그 기적의 떡을 먹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우리가 나와야 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여기 나와서 목사가 하는 얘기가 잘 들리지 않아도, 뭔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예배 드리는 스타일이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이 자리에 나오면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그것 때문에 이유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막 먹고 돌아간다는 거죠. 예수님의 기적의 떡을 체험한다는 거죠. 바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위치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 11시 이 시간에 여기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으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 시간에. 그렇잖아요? 같은 이치입니다. 뭐 기분이 좋건 나쁘건 집에서 부부싸움을 했건 그냥 이 시간, 이 위치, 여기에 앉아 있으면은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 안에서 절로 스스로 힘 안 들이고 자연스럽게 앞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일이 잘 되건 안 되건 하나님께 그냥 다 맡겨버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주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은 이 땅에 한 번 살고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삶을 정말 송두리째 하나님께 맡겨주셔서 이 포도원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이 포도나무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포도나무에 달려있는 그 가지에 맺혀있는 열매, 이 모든 게 다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저희들이잖아요. 어떤 어부가 그런 고백을 했대요. 젊었을 땐 자기가 노를 저어서 바다로 갔지만은 나이가 먹어서는 물론 노를 저을 힘도 많이 없지만은 그때부터는 돛을 펴서 바다로 간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뭐 간단한 얘기지만, 그렇죠? 젊어서는 힘이 있으니까 바람도 불지만 돛보다는 노를 저어야지. 그런다고 얼마 갑니까?
그러나 돛을 피면은 바람에 의해서 멀리 갔다가 또 다시 힘 안 들이고 돌아오고 그런 인생이 된다. 무엇인가를 의지하게 된다. 여러분, 위치가 중요하다. 붙어 있자. 그래야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게 첫 번째 관건입니다. 예수 믿는 데서 첫 번째 관건. 여러분 다 이렇게 손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제가 뭘 지금 만든 것 같습니까? 네? 맞춰보세요. 손 내리세요. 이제 벌받는 것 같아가지고 수레바퀴, 수레바퀴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수레바퀴, 마차바퀴. 자, 마차바퀴가요 이런 표현 하더라고요. 이렇게 한 바퀴 굴러간다고 해요. 이 한 바퀴 훅 도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합시다. 70, 80 강건하면 그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바퀴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올라간다고 이쪽에서 보면 올라갑니다. 인생이 올라가기 시작해요. 힘이 좀 나이가 먹고 힘이 좀 세지고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사업에 대해서 수다도 생기니까 돈도 많이 벌고 그 능력도 막 생기고 사람도 많이 알아가고 그죠? 바퀴가 올라가요. 근데 어느 정점인가 달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바퀴가 내려가죠. 내려갑니다. 연세도 많이 들으시면은 힘도 연약해질 수 있어요. 기억력도 가물가물합니다. 내가 오늘 여기 왜 와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안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얘 이름이 뭐지? 이런 경우 많이 있어요. 손자들이 많으실 경우에는 저도 막 어떤 때는 아이들 이름을 막 거꾸로 부를 때도 있습니다. 내려가는 것 같아요. 내려가죠. 50이 아니라 어느 정점에 다다른 그 이후부터 무엇인가? 내가 힘 있을 때는 나와 가까이 와서 나와 가까이 있고 싶어 하던 사람들이요. 우리가 또 힘을 잃고 연약해지면은 하나둘씩 또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 당연하죠. 그건 인생에서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런 표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인생의 수레바퀴가 정점까지 올라갈 때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정점을 지나서 이렇게 내려갈 때는요, 그때부터는 가지고 있었던 것도 다 나눠주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을 많이 배려해주고 눈으로 보면은 이거 저러면 안 되는데 해도 가서 칭찬해주고 또 토닥거려주고 막 이렇게 해주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인생의 수레바퀴가요 마차의 축에 딱 붙어 있으면은 이게 올라가건 내려가건 결국은 뭡니까?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그죠? 잘 생각해 보세요. 맞죠? 한 바퀴 인생이 수레바퀴가 올라가건 내려가건 거기 마차 축에 붙어 있어서 돌아가면은 그 인생은 앞으로 전진하는 거다라는 사실들입니다. 참 놀라운 그런 비밀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이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나무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축에 우리 인생의 바퀴가 딱 붙어 있으면요. 어떤 때 인생이 올라가죠. 어떤 때 내려가죠.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2차적인 문제.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앞으로 전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하나님 앞으로 전진하는 거죠. 우리 인생이 후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후퇴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에게 붙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오늘 권사님 집에 신방 가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 했는가 하면 권사님 지금 몇 살이나 드셨어요? 원래 연세 물어볼 필요 없는데 제가 괜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께서 지혜로운 답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아유 다 먹어버리고 없어. 없어도 아니고 없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서 인생 몇 살이 중요하고 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죠? 신앙생활 오래 하고 안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시 강조하지만 힘이 없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축에 우리 인생이 딱 붙어 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전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네 번째 붙어 있으면서 그러면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열매를 얻을 것이다.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자, 이 말씀을 오늘 끝으로 말씀드리는데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사실은 이것이 아까 엘리사 얘기하면서 가까이 붙어있는 거 위치적으로 그것이 붙어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그것도 맞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더 확실하게 그러면은 지금 21세기를 사는 2014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 붙어있다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7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줄기가 가지가 줄기에, 아니, 줄기가 뭐죠?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는 그런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가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어요. 뭘 주신다고요? 열매를 주는 거죠. 열매를 주신다, 그렇게 말했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것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매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열매에 관심이 많은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 인생이 열매 없는 나무를 예수님께서는 저주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포도나무로 키워주셨는데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와 우리 애들이고요. 그러나 이 열매를 맺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고 쉽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 자리에 나오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날마다 그 말씀을 붙잡고 큐티하고 그리고 살아간다면 절로 나도 모르게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쭉, 말씀의 쭉 거기에 붙여 있어서 저와 에덴교회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있는 그러한 과수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